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쉬운 면도 있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마. 이 데마가 어떤 분이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오른쪽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쪽에는 데마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삼총사, 사도 바울, 누가, 데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황제 네로 때 기독교를 지독하게 박해했어요. 그래서 그 박해 시대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고 또 사도 베드로가 그때 순교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죠. 그러니까 박해가 엄청났을 때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데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근데 이 한마디가 참 기독교 역사 속에 크게 영향을 끼친 한마디입니다. 만약에 데마가 박해가 심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능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박해가 심하니까. 근데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얘기는 좀 아주 뉘앙스가 다릅니다. 기독교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마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떠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너무 아쉬워요. 데마가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면 기독교 역사 속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됐을 텐데 끝까지 충성을 못했어요. 또 한 가지 아쉬운 분이 있다면 저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제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끝까지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 그 고비만 넘으면 되는데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죠. 너무 아쉽습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탈한 데마나 가룟 유다가 아쉬워요.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 많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죠.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가 창세기 25장인데 그때가 175세입니다. 100년 한 세기 동안을 한결같이 아브라함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모세 80세에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120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했죠. 저는 성경에서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히브리서 11장 33절로부터 38절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명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에 대해서 거기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채찍에 맞았고 또 그들은 돌로 침을 당해서 죽었고 톱으로 켬을 당했고 톱으로 사람의 시체를 톱으로 쏜 거예요. 그것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고 불로 괴로움을 당했고 소나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사나운 맹수들의 밥이 되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켰더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3절로부터 38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훌륭해요. 채찍에 맞는 건 기본이에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생사람을 톱으로 썰어
예수 믿지 말라고.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또 이 소와 양과 염소의 가족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 틈에 보내요. 사나운 짐승들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한 이 믿음의 선배들 너무나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바벨론 시대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 가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같이 감동을 줬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를 은삼시에 팔아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본인도 비참해지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순교적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살고 하늘의 미랄처럼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런 신앙이지만 순교적 신앙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순교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교적 신앙생활. 너무 어려워. 그러나 순교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순교적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오더니 예수님, 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좋아. 자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그럽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거절을 해요. 쉽게 납득이 안 돼요. 따르겠다는데 따라와라. 그러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러면서 거절을 하신단 말이죠. 왜 그러실까? 저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봅니다. 우리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예수님 벌써 베드로의 속마음을 아셨어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속사람을 보신 거죠. 바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셨어요. 너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러느냐? 내가 조금 전에, 이게 누가복음 9장 얘기인데, 내가 조금 전에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거품 일고 감당치 못하는 이 아이를 내가 고친 것을 네가 보았지. 네가 그때 저분이야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고 저분의 뒤를 따라가야 출세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 너는 나를 따라야 영광을 쉽게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나를 따르는 것은 영광이 아니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나에게 줄 서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말이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나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이 선지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가장 인간에게 시급한 먹는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했어요. 유일한 사건입니다. 유일한 사건. 요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말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강제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강제로라도. 그 정도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야만이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만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뭡니까? 너희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 말씀하고는 동떨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잘 먹고 잘 살고 영광스럽게 될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나의 십자가를 같이 지지 않으면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왕좌에 오르실 때 저는 오른편에, 제 동생은 왼편에 좀 서게 해주시죠. 제자들이 영광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예수님께서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 얘야, 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말이야. 내가 마시는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말이지. 그래야만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순교적 신앙이란 게 뭐냐? 순교적 신앙은 바로 너희가 나를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순교적 신앙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십자가가 뭐냐? 굉장히 궁금해요. 십자가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따라오거든 네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 네가 의지하는 걸 갖다가 포기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물론 십자가죠.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적 신앙의 핵심은 뭐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ABC 중에 A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하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적 신앙이란, 저 따라서 순교적 신앙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네 날 따라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해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교적 신앙,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바로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변명을 딱 댔어. 난 즉시로 따를 수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우리 아버지 장례식을 끝내고 내가 따라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이 세관에서 세리를 보는 마태에게 너 나 따르라 할 때 세리가 그 즉시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할 때 즉시로 떠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이 과정을 보면은 머뭇머뭇거림이 없어요.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뭐냐?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원한다 이거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예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아들이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아, 너 참 효성스럽다 칭찬해 줘야지. 어떻게 아버지 장례식 치르겠다는 아들한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아버지는 지금 당장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오늘 내일 한다면 예수님이 왜 아들이 아버지 장례식 치른다는 것 갖다가 거부를 하겠어요? 아버지는 연세가 드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일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더 빨리 세상을 떠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까지는 자기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세상 떠나고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을 받고 그 다음에 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번에 승진하거든요. 이번에 열심히 하면 제가 전무도 되고 상무도 되고 부사장도 되고 그러는데 요 기간만 좀 참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바쁠 때 예수님 부르시면 그래도 따라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목사님, 내가 애를 키우는 다음엔 그게 아니라 이거죠. 지금 따라야 된다는 거지. 신앙은 머뭇머뭇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현직에 있어서 바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를 때는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마가복음을 잘 보면은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 헤롯 빌립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세례 요한이 그거 못 보죠? 야, 이 헤롯아, 여우야, 너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네 아내를 삼냐 말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그 외침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 잘못됐다고. 근데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저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된다 이거지. 저런 얘기하는 거는. 잘못하면은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에 의해서 죽게 생겼어. 길거리에 놔두면은. 그래가지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다가 자기 궁이 마케루스라는 곳에 궁이 있거든요. 그 궁 밑에 감옥이 있어요. 거기다 갖다 집어넣었어. 왜? 세례 요한이 길거리에서 횡사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키려고 자기 밑에 궁 밑에다가 갖다 넣은 거예요. 마가복음에 잘 보면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시시때때로 지하 감옥에 내려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이같이 깨닫기 시작해요. 그럼 깨달으면 뭐 하느냐? 그럼 당장의 행동으로 옮겨야지. 당장 행동을 옮겨야 되잖아. 깨달았으면. 근데 행동 안 옮기는 거야. 미적미적 하는 거지. 그럼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어거스틴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암브로스 감독이 어거스틴 불러다 너 잘못됐다. 너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 어? 너 그래 결혼도 안 하고 14살짜리 여자애한테 아기를 갖게 하고 말이야. 어? 너 그 만이교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에 따라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어거스틴이 잘 들었대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말어.
그러고 움직이질 않아. 무슨 소용이냐 말이야. 여러분, 순교적 신앙,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깨달으면은 깨닫는 즉시로 머뭇거리는 게 없어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래 돼요. 자꾸만 우리는 핑계를 대. 내가 조금 더 돈을 번 뒤에,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든 뒤에, 그건 다 순교적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에게 장사를 지내라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죽음이야. 하나님을 따라가면 생명이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죽는 자를 맡겨라, 그 얘기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생활,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 신앙은 선한 싸움을 다사하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 받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생명을 살며 사는 바로 그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저 따라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돼. 십자가를 져야 돼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인데 장로 투표를 했어요. A란 분이 공동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서 장로님이 피택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장로님 받아야 되는데 장로님 받기 전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이 너무 바빠요.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장로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2, 3년 뒤에 제가 그때는 장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나는 지금 투표해서 장로가 됐는데 못 받으면은 지금 투표해서 된 건 무효입니다. 그 2, 3년 뒤에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무효입니다. 그 2, 3년 뒤에 그때 장로가 되시려면은 또 투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좋다는 거야. 그래도 좋다는데 뭐라 그래?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지. 한 3년 뒤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 장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공동회를 했어. 3분의 2가 안 나왔어. 장로는 못 됐지. 그걸로 끝이야.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로.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뭐 세상이 좋다고 뒤를 쳐다봐. 좋긴 세상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게 더 좋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시시하게 포불수에 남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 생명책에, 영원토록 지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